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편 1절부터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께서 저에게 보내준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건 지난주에 보낸 말씀이 아니고 그 지난주에 보내서 저장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알아도 유머하는 목적이 뭐예요? 웃자는 거잖아요. 네, 안디 하고 있지 말고 함께 웃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어떤 그 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사장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그 사장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 무서운 사장님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그 고민이 뭐냐면은 집에서는 아내한테 꼼짝도 못하는 공처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만 솔직히 털어놓고 도움을 좀 구하려고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조회를 마친 다음에 여사원들은 나가게 만들고 남자 직원들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직원들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공처가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서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시오 했더니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네. 다 공처가라고. 그 딱 한 명이 남는 겁니다. 왼쪽에 서 있는데 이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신입사원이지만 이 사장님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비결을 묻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처가 아니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가? 그랬더니 이 신입사원이 뒷꼭지를 긁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닌데요. 실은 오늘 아침에 내 아내가 밖을 나오는데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공처가도 있고 안 공처가도 있을 겁니다.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처가 됐든지 또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죠? 복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 여러분 마음이시죠? 그렇게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이 복을 말한다면 5가지 복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말했는데 수는 뭐예요? 수는 오래오래 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그걸 복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복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걸 또한 복으로 여겼던 것이죠. 강령이라는 복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강령이에요.
네 번째 복은 요덕이라는 이 복은 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덕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요덕. 마지막 고정명, 이건 죽음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요즘에 그 말을 바꿔서, 고정명이라는 말을 바꿔서 어떻게 바꿨어요? 9988 123으로 바꿨잖아요. 99세까지 파랗게 살다가 하루 이틀 좀 앓다가 가는 거, 이 죽음의 복, 이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오복,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복, 진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은,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무엇가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을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추구하고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환경적인 복을 말하거든요. 좋은 환경의 복,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사람이 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복되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겠어요?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또 그 좋은 환경마저도 사람이 복되지 못하면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그가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가장 복된 환경, 완벽한 환경. 그래서 그걸 에덴 동산 혹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뭐 기후도 너무 좋은 기후 속에서 뭐 먹을 거 풍족하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말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너무너무 복된 환경 속에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신라곤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출세하고 뭐 보다 잘 되고 막 이러는 이 환경적인 복들을 우리는 늘 추구하며 삽니다만은, 환경적인 복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신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이 되게 되면 환경이 복되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환경마저도 복된 환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만난 환경들은 결코 좋은 환경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을 살아가요.
게다가 또 이 누명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게 복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마저도 복된 환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도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의 몸이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가시가 있다고.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 병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대신에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하시면서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육신의 질병, 이 몸에 가시를 지니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에게 가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그에게 닥쳐왔던 것이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너무나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환경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복된 사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옵니다. 3절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그래요. 1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3절의 근원이거든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무는 복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시냇가거든요.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풍족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표면의 물은 마른다 할지라도 그 깊은 속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시냇가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이 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시냇가 저 깊은 속에서부터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받으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나무, 복 있는 나무는 복 있는 자리에 있는 나무. 이게 바로 복 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니까 사업하기에 복 있는 장소에는 돈이 비싸. 돈이 비싸도 복 있는 장소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 장소를 사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장사가 되니까. 복 있는 장소가 또 있어요. 은혜 맞는데도 복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요, 뒷자리는 그래. 늘 앞에 앉아라, 앞에 앉아라, 늘 앞에 앉아라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뒤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또 2층 또 달라, 2층도 또 달라. 다른 차원이라. 누군 잘 맞춰주기도 어렵다니까요. 앞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은혜 많은 자리도 따로 있는 겁니다.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복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고 복 있는 자리에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리를 지키지만은 이 복 있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도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복 있는 자를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 있는 자를 떠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악인들이 자기 꾀를 따르라고 유혹을 하고 죄인들이 자기와 함께 가자고 유혹을 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자고 온갖 유혹을 다 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복 있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부모님 품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기가 막히게 형들의 시기일토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노예잖아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형들에 대한 배신감, 증오심,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그를 확 붙잡을 것이고 이 노예로 살아서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그냥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은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보디발이 그걸 주목해 오면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겨버려요. 또다시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유혹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번에는 요셉을 흠모를 해. 그래가지고
집안의 식구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단둘이 있는 방으로 그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동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혹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겠습니까? 요셉은 피가 끓은 요셉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는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라면 이쁘게 잖아요. 얼마나 또 향수를 뿌리면서 유혹을 했겠어요. 참 힘든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유혹에,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켜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 내가 당신을 얼마나 흠모한 자,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아무도 사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입고 있던 치마를 딱 벗어갖고는 그 옆에 있는 우상들 있잖아요. 애굽에는 우상을 딱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못 볼 거니까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상은 치마를 씌우면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쳐 댄 거예요. 응? 복 있는 사람은 그 유혹 가운데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4절 말씀을 봐요. 4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그랬는데,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을 대비해서 한 말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직 못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슉, 유혹의 바람이 슉 불면은 어째요? 겨들은 정처 없이 날아갑니다. 이리 갈로 저리 날아가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꿰고 죄인들이 꿰고 오만한 자들이 자기와 함께 앉자고 유혹이 될 때에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복된 자리를 못 지켜요. 유혹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려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악인이라고 말했고 복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유혹하는 자가 찾아오잖아요. 악한 영,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로 과장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실은 그냥 사단은 물러가라고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틈을 보여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지만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보태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자기 생각을 보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유혹을 받아 마음이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에 겨처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냥 둔지는 않잖아요. 거짓된 확신을 확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된 확신을 확 심어주니까 완전히 유혹에 빠져가지고는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어. 보니까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먹고 말았잖아요. 그랬더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야. 이건 사단이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 좋은 이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무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오도를 떨고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냐? 이 물으시는 이 질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미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응? 네가 지금 있을 자리에 이 자리냐? 네가 어쩌다가 너의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응? 내가 영산강 고수부지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가령 영산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붕어 새끼 한 마리가, 새끼 한 마리 있으면 안 되지, 붕어 한 마리가 이 풀밭에 올라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때 내가 이 붕어 새끼를 내다보면서 야, 이놈 붕어 새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내가 여기 지금 풀밭에 있는 건 몰라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 물속인데 왜 물속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 고통 속에 있느냐? 이런 물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은 네가 왜 복된 자가 있는데 왜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여기 와 있느냐? 유혹받아가 왜 여기 왔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복 있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2절 봅시다.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리가 바로 뭐냐? 말씀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떡이 필요해서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떡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가 돼도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유혹들을 분별하고 유혹들을 이겨나가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자리가 어디냐고요? 복된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어떠한 유혹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주의 말씀을 다 붙잡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요.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고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훑고 지나가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인도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거고, 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말씀이 내 길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부흥성회 시작됩니다. 역시 이 자리는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공예배 늘 드리지만은 공예배만큼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 새벽기도가 필요한 거고, 특별한 시간, 특별 부흥회가 필요한 거고,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으면서 그 말씀이 너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참여하십시오.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도 그 유혹이 내부적인 유혹도 있고 외부적인 유혹도 있어요.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복된 자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힘써 지켜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더욱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내게 있는 삶의 그 모든 삶의 환경 역시도 복된 환경으로 점점 변화시켜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